기뻐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기호 부장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제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속속들이 아시기에 진솔한 마음으로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은 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를 가르치시고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며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저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제 삶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기 위함이라는 것을 깊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교육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고등부에서 하고자 했던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희 선생님들과 고등부 학생 자녀들 많은 계획이 있었으나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감염병으로 저희가 사는 세상은 팬데믹 상태에 빠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창고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일들을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수능시험 잘 치르게 보살펴 주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등부 자녀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은총을 부어주시고 이번에 수능시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항상 침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보살펴 주셔서 좋은 결실을 이루게 하옵소서. 몇 주만 있으면 진급식이 있습니다. 진급생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저희 청소년들이 어디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 자녀들이 안전 지켜주시고 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 이루게 하옵소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선생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사 수고와 봉사할 때마다 어려움이 없게 무한한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관중 강도사님 댁과 사모님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게 하셔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이에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죠. 이번 주는 우리 수능도 있었고 또 드디어 이제는 올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다가왔습니다. 12월 하면은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12월 하면 가장 많이들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성탄절일 거예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산타클로스나 선물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분들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성탄절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에요. 작년 이맘때쯤에 강도사님이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지를 조금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그 목적,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로 잘 알 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오실 때에 아기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태어나실 때에 엄마와 아빠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계실 텐데 예수님 또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 다 아실 텐데요. 누구인가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또 이제 이 땅에서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 의해서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바로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정말로 잘 기억나죠? 마리아가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을 하고 아직 혼인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혼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서로 동거를 하거나 동침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마리아에게 갑자기 성령님이 천사가 임해서 성령으로 이 아이를 갖게 해주었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되려고 하는 이 약혼자였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황당하겠죠. 자기와 약혼을 하기로 했던 여자가 어떤 아이를 임신을 했다니까 당연히 그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긍휼한 마음으로 이 마리아와 그냥 거기서 관계를 끊고 다른 누군가에게 질타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천사에게 이 요셉에게 가서 그 아이가 마리아에게 있는 그 아이가 다른 어떠한 남자에게서 생겨난 아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성령으로 인한 잉태다, 하나님의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로 아들처럼 키우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시고 또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제 키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말씀 속에 무엇이라고 하나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 그대로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예수님은 불린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목적은 다른 어떠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탄생을 하게 되었고 그 목적에 맞게 이제 자라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이의 몸으로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인 자체이자 또 다른 어떠한 존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함께하고 계시는 유일한 신분이세요.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또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이 세 분께서 같은 분이시고 또 같은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신적인 존재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해주셨다라고 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왜 사람의 몸으로 아무것도 못한 연약한 그 아기의 몸으로 오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 죄를 구하거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굳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에게 친구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말한다거나 혹은 부모님 아니면은 정말로 늘 친절을 베풀고 정말로 착한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가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죄가 뭐라고 했나요? 죄는요, 바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 중심으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죄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 중에, 인간 중에 이러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도요, 아무리 성자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일, 착한 일들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요,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어떠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가서 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 죄 좀 용서해줘 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이나 혹은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요, 다른 어떠한 누구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내가 대신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죄가 없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있고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난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뿐이세요. 죄라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본인이 이 땅 가운데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지기 위해서 이 연약한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어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요. 예수님은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때부터 그러한 모습으로 탄생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너무너무나도 연약해서요, 쓰러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뭐 하면은 죄를 짓고, 조금만 뭐 하면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들, 죄된 생각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옆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는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어떠한 친구들,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들에게 연약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한 친구들을 버리거나 무시하지 않고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병든,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한 행동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기쁨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런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이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예상치 못한 코로나도 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고 또 많은 생활들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년 지었던 죄들을 우리가 짓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았죠.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거나 또 온전히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정말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들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우리 곧 있을 성탄절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달, 이제는 정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생중앙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오늘도 미션이 있으니까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이 미션을 우리 선생님들이나 강도사님에게 보내주면 간식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